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의 이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결단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 또는 기회, 찬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을 가면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는 게 머리카락이 수북한 거고 뒤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등에 이렇게 날개가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여기 뒤꿈치에도 날개가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요게 보이는 게 요게 저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조각상 이렇게 만든 게 눈에 보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이신 카이로스의 조각상 밑에 이제 글귀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덥석 잡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 누구든지 기회는 잡을 수 있어요.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갔을 때 다시는 나를 잡지 못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기회가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내 발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그들 앞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이다. 그리고 이 앞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신중하게 잘.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칼로 지금 그 저울을 자르고 있죠. 칼은 뭐냐면 칼로 베듯이 칼로 뭘 베면 어때? 순식간에 베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빠르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금방 신속하게 지나가고 그걸 잡지 못하면 놓쳐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되 빠르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때를 알고 빨리 결단해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기회라는 놈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머뭇거리면 놓치고 마는 바라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기회가 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 인생에 이게 기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회를 붙잡아 실행하여서 성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금은 금인데 돈이 안 되는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금보다 훨씬 중요한 금입니다. 금은 금인데 돈은 안 되는 금인데 돈이 되는 금보다 훨씬 중요한 금.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금은 황금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 지금은 억만금의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기억일 뿐입니다. 미래는요? 미래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고 내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쳐버리고 지금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산다거나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욕, 기대감은 우리의 마음을 미래로 가게 합니다.
내가 어떤 꿈이 있으면 자꾸 앞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에게 후회, 죄책감이 있으면 내 마음을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생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에 있어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을 떠나서 자꾸 앞으로 가게. 우리는 지금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오게 되면 미래만 바라보게 되면 너무 앞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데 이 앞을 보고 가게 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앞을 보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봤자 남는 것은 뭐예요?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과거의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앞을 보면서 미래를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미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이고 과거에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의 의미도 내가 아무리 뒤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과거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성공의 때가 언제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과거와 미래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미래에 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관심하자면 늘 미래에 관심하게 하니까 운동을 하려도 딱 뭐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하죠. 다이어트도 지금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죠. 교회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나가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자꾸만 죄책감과 후회를 남기게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돼. 그렇게 할 걸, 뭐 할 걸. 그래서 자꾸 껄껄거리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축복받을 때, 성공할 때 언제요? 지금. 여러분 지금 축복받고 지금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에 감심하면서 하나님에 계시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황송하고 너무 미안할 정도로 받는 아주 큰 선물.
그래서 선물을 받는데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너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황송하게 받은 아주 큰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에 프레젠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프레젠트의 단어의 뜻은 선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뭐예요? 은혜.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젠트에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 프레젠트는 바로 프레젠트, 현재,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일 때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내려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과거와 미래, 앞과 뒤를 바라보고 고민하느라 소중한 지금의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위를 바라봅시다. 아멘. 언제요? 지금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맹인이 나와요. 이 두 맹인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을 때에 그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부르짖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을 알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지금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그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의 복을 붙잡습니다. 아멘. 지금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은혜의 상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는 해결되고 축복의 강이 내 삶에 넘쳐 흘러서 우리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돼지에게요 황금 덩어리를 갖다 줘도요 돼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에게 썩은 감자를 주면 어떻게 돼요? 좋다고 그냥 막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내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치유의 은혜, 사랑의 은혜, 성공의 은혜, 물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앞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뒤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미래에 대한 화학내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면 하박국 예언자의 노래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루하루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어진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셔서 우리의 막혔던 인생길이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되고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언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면 구원의 은혜, 성공의 은혜, 행복의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인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로운 이 말씀은 본래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헬라어로 카로 시작하는데 카리스라고 했잖아요. 카리스. 그 뜻이 뭐라고요? 선물인 거. 하나님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거. 그런데 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쓰인 은혜라는 이 단어는 이 카리스가 아니에요. 이제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를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사야서 49장에서 나온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라 라촌이라는 단어, 라촌.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연락하시다는 연락하다 들어보셨죠? 연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연락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기쁘게 받아들이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혜. 나 은혜 받았어 그러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종 이런 얘기하죠. 감동받고 감정에 이제 뭐라 그러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상태가 된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원과 좀 구별해 보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은혜고 내가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내가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는 복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은 선물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상태가 되면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영성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세상이 선점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선점된 상태에서 절대자 신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종교인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당이나 다 종교인 이유는 그 마음에 세상 것이 선점되어 있어서 세상 것이 좋아. 세상 소원이 있어. 그 세상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자 신을 찾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 거예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절이나 어디 가면 뭐 다 뭐예요? 소원 성취. 신앙의 제일의 목적이 소원 성취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 영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선정되어 있는, 종교는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 것이 선점되어 있는 것인데 영성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선점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보, 옆집에 있는 영숙이 엄마 좀 나 소개시켜줘. 나 영숙이 엄마만 보면 설레인다. 이게 종교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람 절 보면 이쁘겠어요? 아니면 미워버리겠어요? 저를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니까 혼을 내시겠습니까?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걸 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신 앞에 와가지고 신이시여, 존귀하신 신이시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가버니 설명 얘기하면서 근데요 나는요 요게 너무나도 좋은 요거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죠. 근데 제가 정말로 저희 집사람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내 마음은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어. 난 당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보 사랑해. 우리 끝까지 같이 살자. 그럼 우리 집사람 저를 어떻게 할까요? 기쁘게 받아주겠죠. 어이구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마음의 소원 성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가만 되면, 내가 은혜만 받으면 후원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좋아했던 내 세상적인 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 알 마음이 되어서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성공의 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지금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로운 존재,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매맞음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게 된 일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에 이러한 세상적인 고난이 와도 꿈쩍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적인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들이시는 은혜 받은 자가 된 자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세상 가치,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 와도 깨끗함을 지킬 수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가 막 나를 괴롭혀도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그를 감싸버릴 수 있고, 거짓 없이 성령의 감화로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은혜 받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세상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우리 복음성가 찬양 하나 같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